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따라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어른을 모두 붙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에 내리쬐는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위대한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함께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3세 시도했습니다. 완전한 시도이죠. 3세 근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로 그 저주를 막으셨고 오히려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음으로 막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다 예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러 있고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차단이 된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 땅 시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찾아오는 안식입니까? 척박한 광야에 머무를 때보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군할 때도 또는 광야에 머무를 때도 또는 전쟁할 때 그때보다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행복한 시간을 지금 저 시팀에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겠죠? 남자들은 이런 말은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생활 말년에 떨어지는 무엇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 고생하면서 군생활 대부분을 견뎌냈는데 마지막에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다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등산을 할 때도 산을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쾌하게 등산 잘 해놓고 하산할 때 발을 접질러서 깁스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날 문 밖을 안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고생해서 내가 꿈꿨던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고치지 못할 몹쓸 병에 걸려버린다면 그 인생도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간혹 육상이나 어떤 스케이팅 같은 속도 경쟁을 하는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뒤따라붙은 그 2위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레모니 하다가 역전돼가지고 금메달을 바로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 세레모니 때문에 역전을 하게 된 것이죠. 앞에 했던 모든 수고가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맺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엉망이면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90점이 커트라인인데 89점을 뭐 10번 맞아봐도 그냥 그것은 계속 낙방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단 며칠만 잘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이 없었어도 의심했었어도 확신을 가지고 사도직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발탁을 받아서 3년 동안 공생에 내내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 입성까지 함께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그 단 며칠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3년 했던 거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방심을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만 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 시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진입 직전, 하나님 나라 성취하기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부터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이건 안심이 아니라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붙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당시로는 참 많이 예뻤거든요. 어디 광야 40년 척박한 땅에서 피부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이스라엘 여자들과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정착민이 훨씬 예뻤겠죠. 잘 꾸몄을 겁니다. 화장도 잘했을 것이고요.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니까 그 여자들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었고 성적인 접촉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예배는 성적인 접촉을 동반합니다. 얼마나 쾌락을 자극시키는 그런 예배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예배가 있나? 이런 종교가 있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신앙이 있나? 그 예배 끝났더니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몸을 섞을 수도 있나? 그것도 종교 의식 중에 하나일 수가 있나? 완전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모압의 종교 의식에 빠져들었는데 갈등도 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그 신들에게 엎드려 함께 먹고 마시며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동시에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모압을 거쳐와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크게 2번의 전쟁을 했었는데 침략해오는 적들의 이 하드파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싸워서 이겨내었는데 오히려 이런 소프트 파워에는 달콤한 유혹에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사단의 공격이라면은 누가 봐도 뻔한 원수들의 유혹이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은 교묘하게 다가오는 부드러운 유혹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영적인 저주 공격도 통하지 않았는데 여자들이 꼬리치고 유혹하니까 우상 숭배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휩쓸려 가버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또다시 증명이 되었습니다. 777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777의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것도 3-3번으로 충만한 축복으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존재와 본질은 죄인이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죠. 우리에게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구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430년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지금 탈출을 해서 탈출할 시기에 20세 이상은 1세대입니다. 19세 이하는 2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으니 저 모압 평지에 왔었을 때 1세대는 60세 이상이 되는 것이고 2세대는 59세 이하가 되는 거지요. 1세대는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광야에서 생활한 겁니다. 이 세대들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2세대인데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또는 인생의 3분의 2 그 이상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지난 40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이었을까요? 척박한 광야였을까요? 마실 물이 있었을까요? 계곡이 있었을까요? 강이 있었을까요? 들판 목초지가 있었을까요?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이 산림으로 우거진 산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또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이 될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광야밖에 없었다. 물론 이들의 주둔지 정중앙에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너희들 광야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성막 중심에 있는 그리고 백성 주둔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알려주셨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광야를 바라보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이겨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40년은 그 훈련 과정이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봤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지난 40년간의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광야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척박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힘든 일을 함께 극복하시겠습니까? 광야를 살아도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내 눈에 광야가 보여도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둔지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곡도 없으니 강도 없으니 마실 물은 당연히 없었겠고 그 마실 물 없어가지고 불평하느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의 수준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3000년도 더 전이었고 광야였습니다. 자, 세수했을까요,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 불평했는데 세수할 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제대로 감았을까요?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상식적으로 머리 감을 물이 넘쳤을까요? 샤워는 과연 했을까? 한 달에 한 번 샤워할 수 있었을까요? 세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빨래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비전 트립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빈민들이 살고 있는 판저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수를 안 하고 살더라고요. 빨래를 안 하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유목민들이 울란바토르 도시로 유입해가지고 게르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씻지를 않아요. 다 때가 꼬질꼬질하고 빨래 세탁하는 개념이 그때는 일단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이고 광야인이 안 씻었죠. 세수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천막에서 잤으니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낮에는 또한 얼마나 뜨거웠을까? 흙벽도 아니고 돌담도 아니라 이동식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막 안에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또는 들판 광야에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자외선, 모래바람, 건조한 모래바람, 피부 노화는 급속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당연히 없으니 그리고 계속 이동해야 되니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형편없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청동기 후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엉망이었죠.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 힘든 것은 당연하다. 힘든 것은 당연하다. 원래 그런 거다. 광야는 원래 힘들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 불평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인식 자체를 바꾸어 버리면은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게 되고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승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적인 승리이지. 장애물이 있어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이지. 광야가 펼쳐져서 광야를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초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광야를 없애버리는 것,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승리이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극복하는 것을 영적인 승리라고 승리의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좁게 생각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애초부터 없었어야지. 그게 승리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원래 내 성격대로라면 분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참아내는 게 승리이지 분노할 그 일을 없애버리는 것만 승리는 아니다. 모두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목민의 생활에 있고 정착민의 생활이 있습니다. 문명이 어디에서 더 많이 발전했을까? 광야에서 거주하는 민족의 생활 문명과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의 생활 문명, 과연 어디가 발전했을까? 광야 40년이면 인구 중에서 태생이 광야인 사람도 인구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되었을 텐데 의복이 발전했을까? 화장품이 발전했을까? 패션 개념이나 있었을까?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과 매너 같은 것들이 많이 무르익었을까?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죠.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압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비교하면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모압 땅에서 지금 저기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눈앞에는 모압의 문화와 모압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너무 예쁜 겁니다. 빠지기 정말 쉽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를 보니까 우와, 40년 동안 제대로 안 씻었죠. 화장 제대로 못했었죠. 그리고 모래바람 맞았었죠. 그러니 모압 여자들을 봤는데 정착민들이거든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들이 유혹하니까 그냥 다 휩쓸려 가버린 겁니다. 바알신 예배에 초대했는데 저 여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한번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 여인들과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의 걸림조차도 없었다.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저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배교와 배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말이죠. 광야 40년을 끝내놓고서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게 주시는 땅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건너갈 생각하지 않고 저기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눈이 뒤집어졌거든요. 야, 이런 세상이 있나? 광야에서의 그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고 모압 땅에 자꾸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일어나야 되나? 가면 전쟁의 시기가 펼쳐지는데 또다시 정복해야 되나? 건너야 되나? 이동을 해야 되나? 너무나 좋다. 여자들이 와서 우리를 알아서 초대해 주지. 이들의 종교는 쾌락이지. 문화는 화려하지.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들판도 펼쳐져 있는데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쾌락을 주는 세상 나라에 지금 젖어들어서 하나님 나라 추구할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할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위기는 안주하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렸을 때 찾아왔다. 영적인 공격도 먹히지 않았고 저주도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기초적인 이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군대가 왔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을 수 없어서 요단강 동편에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모압은 지금 쫄아서 공격조차도 못하고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오히려 원초적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의 저주를 그 저주 시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3번 막아주셔서 777의 축복을 3번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이 지금 저기서 편안하다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타오르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한 대응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간음을 주도한 출애굽 1세대들 다 잡아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가담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을 내서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 장례 치러주지도 말아라. 그들의 시체를 들판에다 그냥 널브러 놓아서 햇볕에 그냥 말라버리게 해라. 부패하게 만들어버려라. 엄청나게 강한 징계를 지금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했죠.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징계를 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지금은 여기서 죽었지만은 초대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의 마음이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진지한 이 이야기,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백성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한 남자가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질투심과 분노를 그의 마음에 담아 창을 들고 그 천막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남녀가 보니까 엉겨붙어 있네요. 한 번에 창을 찔러서 이 둘을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둔지에 임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었거든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자마자 전염병은 일단 멈춰 버렸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분노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 발휘해 주지 않았다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진멸할 뻔했는데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일단 멈추게 되었다. 멋진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지난주 우리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점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3번 저주 시도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1967년 요단강과 야복강 시딤 근처입니다. 저기 근처에서 데이르 알라라는 어떤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한 건물 벽면에 저 유적지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 기원전 13세기 경이거든요.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했었나 봅니다. 유적으로도 남아있고 저 사건부터 몇백 년이 지난 유적에도 남아있는 것을 보니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자,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서 우상숭배하게 되었을 때 이게 우연이었을까? 정말 우연이었을까?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죽인 군인들 말고도 미디안의 임금들을 죽였다. 곧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라는 5명의 미디안 임금들을 죽였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보세요, 이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게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고든 길을 내버려 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저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음모가 있었다. 이것은 계획적이었다. 발람이 지난번 3번의 저주 사건을 축복 사건으로 행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돌아가지 않고 근방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재물을 포기 못하겠어요. 모압의 왕이 엄청난 복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계속 저주 시도를 했는데, 저주 시도는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함정을 파버렸습니다. 여자들을 통하여서 저 백성이
우상숭배에 하게 되면은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여기에는 걸려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발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31장까지 가서는 발람을 칼로 죽였을까? 저주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계략을 짰는데 다 넘어갔다.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이런 유혹에 누가 속아? 유혹을 안 당해본 사람이 유혹을 쉽게 생각하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본격적인 유혹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고차원적인 유혹도 아닙니다. 원초적인 유혹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 아이고, 누가 저런 유혹에 빠지나. 성적인 유혹과 어떤 권력의 유혹과 돈의 유혹에 누가 빠지나 그 유혹 안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엄청난 죗값을 치렀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발람은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혀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나누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말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시딤 근처의 부올이었는데 부올에서 일어난 바알 숭배 사건이라고 해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일 사망 사건으로는 숫자가 기록된 것 중에 최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이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다 되었는데 진짜 마지막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광야 40년 버텨놓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주에서 왜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었을까? 원수의 공격이 쉽게 멈출 거라고, 유혹은 쉽게 끝날 거라고, 사탄은 나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 풀 때 사고 납니다. 방심할 때 사고가 납니다. 이 와중에도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가정은, 너의 자손은 영영 대대로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이 바알보일 사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수기 26장으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되는데 26장은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외에. 모세는 곧 죽습니다. 어떤 사건 생각나십니까?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그들이 의심을 해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아야 돼.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사망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옛세대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맙시다. 우리 시딤에 풀밭이라고 해서 안주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시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입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곳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